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유대인 하면은 이스라엘 어떤 그 뭐랄까 국적이 이 내셔널리티가 이스라엘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고요. 유태인 하면 유태인은 혈통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혈통적인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렇게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태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저도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어차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 유태인들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들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쭉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쇠마로 쇠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쇠마통이라고 해서 그 쇠마통을 어떻든 집에도 또는 집에 뭐 문설주에 또는 뭐 손목에도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쇠바탕을 지금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데서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호텔 이렇게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2호실 그래서 2호실 기업으로 들어가려면 요 문지방에 이렇게 쇠바탕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통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적혀가지고 프린트 돼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때마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 걔들 그 사람들은 툭툭툭 하고 들어가.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툭툭 하고 들어가. 근데 그게 뭐냐? 그걸 등 만지는 순간에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 들으라 하신 그 명령. 여러분이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한 분이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는데 그 목적이 있죠. 모세가 어디서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기록했다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딱 탈출해가지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장병이 효자 없다고 그래. 장병이 효자 없다. 아유 어머니 아버님이 처음에 아프셔서 조금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아프실 때는 그냥 온 자식들이 와서 아이고 하고 다 뭐 효도하는 것 같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건 뭐 동서 고금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왔어요. 탈출하는데 고생도 한 일주일 이 정도 고생이야 감수했겠지. 집단에 나왔으니까. 그런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탁 들어갔어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를 돌았어? 40년을. 그것도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광야 가면 이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뭐 먹을 걸 싸갖고 나왔겠어요. 그들이 뭐 입을 걸 싸갖고 나왔겠어요. 뭐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고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들이 볼 때는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나온 게 뭐냐? 불평, 불만, 내가 애굽에는 내가 내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이제 나를 장사 지내려고 광야로 끌고 와서부터 시작해서 고기가 먹고 싶네, 마누리 먹고 싶네, 뭐가 먹고 싶네, 해도 날 불평 불만이 끊임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야, 너희들 누가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애굽에서 누가 끌고 나왔냐?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광야 쪽으로 튀어나올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병모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확 가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은 죽게 된 거야.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 말바꿈에 밟혀서 죽게 생겼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거 우리가 모세 영화를 볼 때 나오잖아요. 광에서 장발머리 날려가면서 날려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까마득하니 모여 둘러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풍이 확 불면서 바다가 쫙 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어.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 은혜가 몇십 년 가니까 이제 사그러지고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여기 나왔냐, 왜 끌려 나왔냐,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끊임없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지 하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용기가 빠지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고 금방 되면 끝내주는데 지금 4년째 됐는데도 이러니까 막 지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은 교회 떨었다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을. 이때 모세가 너희들 누가 끌고 나왔냐? 하나님이 끌고 나왔지. 그런데 왜 끌고 나왔냐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차라리 애굽에 놔둬서 거기서 죽게 만들지 왜 이 고생을 시켰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이 끌고 나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모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만 거기다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모세가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의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을 때에 이동하지 않냐고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리고 선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활법전을 기록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생활법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애굽에 살 때는 그거 안 했는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선민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동하며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기록된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뭐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딱 출발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드디어 모압 평화,
다시 말하면 요단강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 이스트뱅크. 오늘 여러분 뭐 이게 이스라엘 막 전쟁한다 뭐 포털했다 뭐 이스트뱅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땅을 이스트뱅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여기가 가면 평지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목초지가 아니고 사막이에요. 사막. 이렇게 근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요단강 입구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의 기록이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뭐냐? 여러분이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백성들을 세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명 정도 왔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을 쉬면서 계속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이제 도착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왜? 제가 신명기를 설명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왜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고별설교를 하는 고별설교를 고별설교를 세 편을 하는데 두 편은 일반적으로 하고 마지막 편은 이제 진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제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세들이 들어갔죠. 애굽에서 막 홍해바다 가르고 막 짜자자자잔 하면서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들어갔다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함을 받았다고는 분명한 막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광야를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고 모세의 지도를 받고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만나가 떠가지고 뭐 이렇게 경험을 했겠지만은 막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6월의 어떤 그 오순절의 역사를 거쳐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튀어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나 6.25를 거치지 않은 젊은 세대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고 이 한국의 근대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겪은 어르신들과의 세대적 갭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크죠? 크잖아. 이게 굉장히 크잖아.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 세대적 갈등은.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 갈등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그냥 도대체 이게 화합이 안 됩니다. 어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그것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이 세대는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이게 좀 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을 누구 들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세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이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 분이시다. 이것을 아주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세마통에 이렇게 기록돼가지고 덜덜덜덜덜 말아서 거기다 탁 넣고 이 나사로다가 탁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세마통이 우리 집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갔다 올 때 내가 하나 사온 게 있는데 지금 여기 한국에 놓고 미국에 보고 내 책상에 하나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 요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그게 뭐냐?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이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하여. 이게 뭔 얘기냐? 무시로 가르쳐라고. 네 자녀들한테도 끊임없이 무시로 가르쳐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네 자녀들이 부지런하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주로 애기들을 이 자녀들을 누가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거, 엄마들이. 그래서 이 명령을 이 유대인 여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계속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의 어떤 그 결정은 유대인의 혈통을 아버지 혈통이 아니라 엄마 혈통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을 결정합니다. 또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요? 만약에 제가 유대인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유태인이야, 유태인이 아니야? 유태인이야, 유태인.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유태인 여자가 계속 이걸 가르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신앙이 골수에 박힌 자가 유대인이라고 막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오직 한 분이시라는데 뭘 하나님이 뭐 또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분이 한 분. 그럼 이 말씀을 딱 피더라고. 그리고 세마통에 안식일날 되면 이들이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8절입니다. 또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손목에 매. 그래서 성냥가가 옛날에 요즘은 옛날에 성냥가 있지. 요만한 성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다음에 피는 사람 여러분 보는데 성냥 넣고 다니잖아. 성냥가 같은 것을 여기 하고 미간이니까 여기다 딱 붙이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열어보면 거기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또 네 집 문설주 바깥 문에도 기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텔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항상 그 문설주 이 쇠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면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아주 이거에 대한 신앙이 굉장합니다. 이게 유태인의 내가 유태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흩어 살다 보니까 수많은 혼혈이 생겼어요. 혼혈이. 그 아프리카에 이 흑인 유태인도 있고요.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아시안 유태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게 혼혈됐어요. 혼혈만 된 게 아니라 그 말도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 세계 유태인들이. 그런데도 그들이 유태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 쇠마를 뭡니까? 이게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느냐? 그럼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 때문에 첫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두 번째 이유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유태인들은 구약만 인정합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 나와? 신약에 나와. 신약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네 번째는 이들이 랍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합니다. 그 이들 랍비는 뭐 말할 수 없어요. 랍비는 막 하나님과 거의 동등됨을 여길 정도로 랍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요, 조금 해도
여기 이렇게 꼬랑지 해가지고 이렇게 말고 다니고 왜 말고 다니는지 말고 다니고 이게 모자 높은 거 중절모 같이 생기고 쓰고 가만 옷에다 그렇게 하고 다니 이렇게 제복을 입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유태인을 질문하면 그런 제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랍비의 교육과 랍비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랍비가 예수님을 인정하네? 안 해. 그러니까 랍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면 분명히 이건 랍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된 거다? 예수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이들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현대 2000년에 이제 어떤 그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근대에 와서 그 수많은 그 시경을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이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 이후로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때 20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이제 시경에는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생기고 또 어떤 동로마 동방 종교가 생기고 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확대돼 나갈수록 유태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사고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지. 그래야 뭐야? 네? 죄인 내가 죽였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사고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역사적 사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유태인이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를 죽인 놈이니 이게 마귀 새끼요 좋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태인 치고 어디가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수전노고 자립노비고 뭐 이들 사는 삶이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자기 고향 땅 조국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 가서 사는 사람이 풍성풍성 살겠어. 절약하며 살겠어. 그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태인을 볼 때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저거 예수 죽인 민족인데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한 짓마다 미흡지. 그러니까 도대체 유태인들은 어디 가나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기를 얻으려면 한 가지 힘 갖는 것밖에 없어요. 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독일의 나치가 등장하면서 이 히틀러가 그 어떤 그 폭력 정치를 하면서 그 폭력 정치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보면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진짜 비참하게. 그게 독일이 일본보다 훌륭한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그거 남겨놨겠어 안 남겨놨겠어? 네? 버려버리고 오히려 자기네 뭐 좋은 것만 갖다 놨겠지.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독일은 다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학살 장면을 그대로 하는 그대로 해놓고. 그런데 그때 유태인들은 왜 그렇게 나치한테 그 히틀러한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그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너가 예수 죽였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자체가 오직 핍박과 이건데 그 이유가 예수 죽였다는 거.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아주 막 이가 부득부득하니 그래서 이들은 예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작은 게 얘기하면 지프치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지만은 크게 얘기하면 유태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같이 단단하게 어울려 사는 민족들인데 거기서 왕따 당을 되는 건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태인 가운데서 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
이제 쉽게 하면 뭐랄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슬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만약에 메시아의 주가 됐다면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망 신고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결벽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그 메시아닉 주 제가 뭐 동영상이 어디 있었는데 이런 못 찾겠더라고요. 막 그들의 바보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예, 아주 뭐 충만하게 모여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계속 그냥 폭탄 테러가 터지고 뭐 이거 택배 오는 거에 소포 딱 뜯다고 빵 터져서 막 난리 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와 아픔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려고 안 하고 예수를 안 믿어. 이 장황한 설교와 설명이 왜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가야 돼.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른 주석은 제가 빼겠습니다.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이 말씀이 예수하면 치를 떠는 예수가 뭐 하나님 위에 다른 자기가 하나님이네 뭐냐 했다가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난 카리스마가. 그것도 다른 게 아니야. 누구에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게. 그러니 이 어떤 말씀의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그러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갈 때 해소된다. 이것을 주님이 내게로 와야 해결되지,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큰 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든 왜 안 왔을까? 그냥 간단한 국민학교 수준의 국어실력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목마르거든 원하는데 왜 아예 안 왔을까? 그래, 맞아. 배불러서 가는 거요. 다시 말하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가는 거야. 내가 목마른 갈증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로 내가 이 목마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이런 애절함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왜 그 애절함이 없었을까 이들에게? 그것이 이제 제가 초막절을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감사에 대한 의미,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절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는 마당인데 무슨 목마르다는데 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바로 목마름을 해소해야겠다고 하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애절함이 없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 죄라. 죄에 대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예수 내게 오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주를 믿는다고 그랬죠. 그는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죄는 뭐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그 이들은 지금 목마른 게 있어 없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것은 오감으로 느끼는 내가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고통 이것을 느끼지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라.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복이 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름을 모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마름을 느꼈다는 순간에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 예수에게 달려가야 돼.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목마르라 해. 근데 목마른 게 뭔가 보니까 돈 없어서 목마르고 누구는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 몇십억이 올랐다니 나는 없고 그러다 또 목마르고 다 이런 육적인 것에 목마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게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세상적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거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결단도 해결이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요? 에? 아니 뭘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 아니야.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가 유언장처럼 기록한 성경이 뭐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는 시작이 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여러분 전도서 한번 봐.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 이거 잘 이상하잖아요.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고 이게 뭔가 얘기가 되는데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신기합니다. 봐요. 돈 하는 사람은 차라리 돈이 뭐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돈 하고 사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얼마를 벌어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체 얼마를 벌어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앙드레 김복만 씨라고 앙드레 김 있었어. 알죠? 이 세계적인 어떤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에다가 뭐 그만큼 명성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입을 마냐? 그 사람이 디자이너에서 주면을 입겠어? 못 입어. 그게 무슨 옷이야? 뭐야? 호청 뒤집고 다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명품의 옷을 만들고 그렇게 좋은 옷을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그러면 옷에 대해 만족을 느꼈을까? 아니요. 우리처럼 아무렇거나 싸구려 입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옷에 만족을 느끼지. 그런 사람은 옷에 갈등함이 있으니까 또 뭐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날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게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는 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풍부로 만족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또한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만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욕심이요. 그죠? 이게 욕심이요. 욕심이 왜 무서운 거냐? 여러분 죄의 씨가 뭐예요? 그거 말해줬잖아. 죄의 씨가 뭐예요? 욕심이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대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다니까. 그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지. 그 욕심의 시작은 뭐예요? 죄의 시작은 뭐예요? 욕심이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지. 그러면 죄를 쭉 빼버리면 욕심은 결국이 뭐예요? 사망이지.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이 왜 만족함이 없냐?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내가 살면 되지.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좀 한 채 가져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 아니야. 의식주의 본능을 차고야 되는 거니까 욕심이 아니야. 근데 10채씩 가지고 있으면 뭐요? 그게 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땅도 이게 땅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계속 무슨 자동차 찍어내듯이 땅을 찍어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이건 한정된 거예요. 기껏 해야 정경 씨 같은 사람 몇 명 나와야 서해안 좀 바다 메꿔가지고 조금 평지 늘려놓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땅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절대로 매매가 안 되잖아요. 빌려주는 거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빌려주니까 투기가 있어 없어? 부동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한 번에 해결되지. 인간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심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 왜? 영이 살아야 욕심이 내. 영이 살면 소망이 어디로 바뀌어버려? 하늘나라로 영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영적으로 바뀌어야 육적인 욕심이 내려지는데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남아버렸으니 오직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럼 이게 말이 돼 지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목마른 건 뭐냐? 아파트 하는 사람.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목마르겠어?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대해서 목마르겠어? 10채,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10채 있는 사람이 목마르다니까. 10채 있으면 더 있어야 되니까. 나 10채 있는데 저 사람 12채 있네.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 센터 줄 때 그 제일 근교진 목사가 새벽마다 왔죠. 새벽마다. 거기를. 그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그 목사님 오셨대요? 물으니까 자기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200석이 더 크다고 했더니 그렇게 왔어.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목했어요. 근데 역시 그 교회도 또 세습했더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한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건 대한민국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는 뭐가 나요? 죄. 그러니까 그 교회 크게 쳐놓으니까 나 못 주잖아. 나 못 준다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잖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죄가 잉태하고 있다니까. 이 죄의 씨를 도려내는 것을 개혁으로 삼아야 되는데 죄로 개혁을 도려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죄성으로 개혁은 절대 도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 기도하면서. 안 되는 거. 누구든지 욕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욕심이 잉태하니 뭐가 나? 죄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여기다 죽어버리고 육만 남았어요. 육만 남았는데 내가 목말라. 근데 목마른 것이 뭐예요? 그러면 뭐로 해결해야 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돼.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내게로 하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세상적 욕심, 세상적 목마름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욕심이 돼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 그랬음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적 욕심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아무리 해도 솔로몬이 얘기하잖아. 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은으로 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냥 무라지게 찬양만 해놓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걸 해결해 보려. 요즘 말이야 멧돼지가 무지하게 많아. 멧돼지가. 이 멧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옛날에 말이야 우리 삼촌하고 산토끼 잡으러 간다고 맨날 겨울에 산속 뛰어다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말로는 막 자기가 나타나는 걸 발로 잡으면 된다고 해서 막 삼촌은 우상처럼 된 거 쫓아가는데 한 번도 못 잡아봤어. 근데 오늘날은 이 산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친다는 거예요. 멧돼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멧돼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가 왜 농토를 엉망을 맞느냐? 이 코로 티 땅을 헤매고 다니거든. 막 감자밭은 다음에 뿌리채 그걸 해보이고 막 고구마가 거기를 파심으로 사건을 우리 저기 파심 오는 거 그냥 저거 너 기도해야 돼. 저거 그냥 멧돼지 모아서 그냥 긁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런데 멧돼지는 왜 이렇게 땅을 팔까? 멧돼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도토리라요. 도토리.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멧돼지가 배고파고 살이 으르렁 보니까 땅에 그냥 도토리가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도토리를 먹은 거예요. 먹고 이 미련한 멧돼지가 도토리가 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도토리를 땅에서 주워 먹었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제일 땅을 파기 시작하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모든 먹이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파고 들어다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멧돼지에게 멧돼지야 네가 배고프냐? 그러면 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했다면 이 멧돼지가 하늘을 보고 안 먹었어? 제일 늙으니까 정신을 차리는데 지금 어제도 여기 땅에서 내가 도토리 얻어먹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그런데 도토리가 고개를 딱 들어. 도토리라는 게 뭐야 이게? 멧돼지가 고개를 딱 들고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도토리가 저 나무 위에 잔뜩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순간 멧돼지가 땅을 파고서 안 파고서? 안 파지. 그냥 그 힘으로 그냥 쿵 하고 나무 몇 번 받아버리면 우르르 쏟아질 텐데 이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도 땅에서 다 땅에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이 모두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으로 가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또 오지 않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왜 주님이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는데 그들이 왜 영적으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으로만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주님의 영적인 말이 안 들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 죄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죄가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죄 있으니까 죄 있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오고, 그렇기 때문에 못 오니까 죄 용서 못 받고, 못 받으니까 못 오고, 못 오니까 못 받고, 못 받으니까 못 오고, 계속해서 다람쥐 책방에 던지니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그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죄를 발견한다. 그렇지. 이 죄가 뭔가, 그 죄가 뭔데? 자기 목마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죄라니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은혜의 회초리를 한번 얻어 맞으면 나오는 거지. 왜 제가 회초리라고 표현을 하냐? 이 고통이 없이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죄성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 생각의 터닝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 노력대로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번쩍 들어 기고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용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해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지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자, 12회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혈류증 걸려갖고 그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닐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을 것 같아요. 아, 틀림없이 듣죠. 그런데 여기서 뭐요?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못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거기는 유태인이다.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혈류증 걸려 돈도 있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의사 찾아다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달릴 때 야,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긴 들었을 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들었어? 있던 것 다 허비하여 후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회초리요. 네. 이 회초리를 마저 완전히 집어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복이요? 예? 누구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는 곳이 다반사인데 교회 나오는 곳이 누가 전도했더니 한번 가볼까 하고 아무 갈도 없이 나와서 예수 잘 믿었다. 이거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습니까? 제가 저 부평 30년 전에 부평 담당할 때 그 할머니도 전도관 다녔어요. 나 전도관하고 내가 이 동네에 있는데 1년이 그 할머니도 전도관 다녔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까지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 이 시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개새끼 예수는 개새끼 거기 세상에 들어도 아무리 이단도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잖아. 이단들도. 그런데 이거 구주라고 해놓고 뒷구멍에 따뜻하니까 문제인데 이거 막 노골적으로 예수는 개새끼 그런데 막 찬송을 부르면 옆에 와서 또
떠들어대지 막 예배를 못해. 지금 같은 그냥 아유 할머니 한 번만 봐줘 좀 나 예배 좀 강의 한 번만 봐줘 하고 내가 필 읽을 텐데 그때 내가 30대 아니오. 할머니 예배 방해하면 저리 받아와. 근데 개새끼 그 애가 예배를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고 그 며느리 왜냐면 나는 하겠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이제 목사가 신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미안해가지고 그래 괜찮다고 하려도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고. 그래 내가 하고 말았어요. 나오면서 막 티다대고 막 꼭 옛날에 에이 뭐 재수 앞에다 소금 뿌리듯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막 물 안 나가지고 막 쪘더라고. 그 내가 참아야 되는데 뒤를 탁 돌아보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겨나오지 말고 걸어나와. 그러고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후에 그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불과 1년 반 정도 후에 그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제가 그 이후부터 목사를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고. 그런데 단에서 저주 선포하는 목사를 취급을 안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화난 거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혈기가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집회 주제가 뭐냐면 알아서 기자. 처음부터 알아서 기자. 예? 나중에 진짜 이렇게 오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알아서 기자. 따로 우리도 한번 합시다. 알아서 기자. 알아서 기자. 예, 알아서 해야지 뒤지게 두드려 맞고 기지 말고 처음부터 알아서 기자. 예.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수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면 내가 어떡하다고 예수 만나고 내가 어떡하다고 목사 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게 안전행위가 일어난 게 이적이 아니오. 내가 지금 이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떠드는 게 이적이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열심히라는 건 뭐냐? 남들보다 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쟁의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한테 받았으면 한 달한테 하면 되는 거지. 한 달에 받은 사람한테 5달한테 하라고 하면 되겠어? 그거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요. 한 달한테 주신 분 책임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나 5달한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한테 주셨어. 그럼 누구 책임이요?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그거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이게 무서워. 왜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면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다 나섰다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허비하고 어떻게 했어? 뭐 효용도 없고 그거랑 효용도 없었다고 끝나면 좋겠는데 도리어 더 중마해졌다.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엎치고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는 영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정신이 뭐라 했어? 뜻이 뭐서? 율법의 정신 사람 살리는 거라고 했지. 살리는 거. 그래서 니들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 니들은 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율법서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사람 살리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죽는 거지. 다 지키면 살리면 사는 거니까 살리는 게 정신인데 그래서 안식일날 내가 뭡니까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내가 고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다가 그 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들이 법으로 얘기하면 혈류증 되는 여인이 누구에게 손에 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써. 그러나 그 못 되는다고 하는 그 법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법의 정신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 그 법이 중요해.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킨 거요. 살려고 하는 게. 예수 왜 믿어?
살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라니까요. 살려고 해, 살려고. 그래서 이들이 이언이 살려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사. 그래 누구 세상으로 해결했어? 예수님으로 해결했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 개를 와서 마시는 네 개로. 자,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어디 있어? 요한복음이지. 자, 요한복음은 자. 그래서 이 네가 내게 오면은 네 배에서 뭐가 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현재요? 지금 나오면 미래에 뭐가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미래를 뭐 100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재보다 1초 후면은 미래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말 생수의 강이. 그런데 그 생수가 뭐예요? 네, 성령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배라는 게 뭐야? 위장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내부 안에서 성령이 막 흘러넘칠 거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해. 그 성령이 충만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물된 동산과 같구나. 물된 동산. 물이 없는 동산하고 물이 충분한 동산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네이션 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막 심령이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면 예수에게 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께 와서 마시면 그리고 계속해서 마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보란듯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 혹시 막 팍팍 넘치는데 가만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막 모세 혈관 막 손톱 끝까지 막 보이지도 않는 혈관들이 엄청 있잖아. 손가락을 왜 쓰고 이 피가 그 혈관으로 피가 안 흘러가네. 마찬가지 막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흘러다 퍽퍽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이 안에서 쏟아져 팍 하고 터진 것이 이 모세혈관을 타고 그냥 세포 하나하나 쌓이고 막 생수가 흘러넘치기. 할렐루야. 이게 막 성령 충만이야.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장면 해봤어? 안 해봤어? 논두렁에 가가지고 논두렁 이렇게 있으면 가갖고 요만한 작대기 하나 가지고 탁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쪽으로 물이 흘러 안 흘러? 고재기 이렇게 파가지고 장난 놀다가 뒤지게 혼나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 먹고 마시고 내게 와서 마셔 주님 앞에 가서 마셔서 내게 막 생수가 흘러넘칠 때 작대기를 가지고 영적인 작대기 가지고 내 세포 하나를 계속 공을 파. 왜? 그쪽으로 그 물이 흐르게 성령의 물이 흐르게 생수가 흐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 영혼이 기쁜 거야. 왜 기쁘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항상 캡션 마크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야, 요새 뭐 종교했다고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예수 믿어.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딸을 데려다 놓고 지리 고생만 시키니까 사위가 이뻐 미워. 믿기만이 아니라 패치기고 싶지. 근데 나는 또 웃고 다니니까 우리 장모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네는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다니나? 그래. 알려드려? 알려줘봐!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그럼 우리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